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실 은혜 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구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발산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나무를 살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 남겨놓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10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게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지쳐 주님 앞에 나홀로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고통을 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로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셔서 주여.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서 더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즐거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쉬지 않도록 축복을 주시고 주여.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나가게 하시고 이 에덴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험, 근심, 걱정, 괴로움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을 지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께서는 홀로 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날마다 기쁨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찬송으로 그 입술을 가득히 그 입술 가운데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근심과 걱정보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더 담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즐겨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히 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창조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비히 여기고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이 금요일, 토요일 이번 주 금토 있습니다. 8일 우리 금요일 날은 재료 준비하고 배추 절이는 일을 하고 9일에는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는 올해 김장을 못할 줄 알았어요. 워낙 배추값도 비싸고 교회 재정도 넉넉지 않아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김성원 원로장로님 가정에서 각종 재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히도 올해 김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김장 배추를 김장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한 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 때까지 바랍니다. 예. 오늘 각 여신도 회장 예배 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먼저 잠깐 모이고 운영위원회 할 테니까 그렇게 회장님들, 여신도 회장님들 잠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대전회 제24회 목사장로 이동교육이 화요일 안면도 일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비전교회 담임목사 장로 명예권사 임직 및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자, 제가 광고에는 안 넣었는데 지난 주간 우리 여기 김영수 집사님 그리고 이순 집사님 가정에 슬픔을 당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래서 상을 치르고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그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 함께 섬기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이진선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가정에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함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위로하며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힘 북돋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자, 우리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요. 자, 신약 251쪽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수하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준우야, 사랑해. 우선은 사랑해줘. 그렇지, 사랑해. 자, 준우 일어나서 우리 교인들한테 사랑해 해주세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 부끄럽대요. 자, 목사님한테 해줘. 목사님 반사해줄게. 자, 준우가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고 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또 제주도에서도 비가 많이 왔어요. 사방이 온통 물에 잠겨서 중국 TV 뉴스에 나온 장면을 보니까 온통 물투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게 뭘까요? 홍수가 나면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물이죠. 근데 제일 귀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온천지가 물바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실 물이 귀하고 제일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다에 표류할 때요. 바다에 표류를 할 때 그냥 그냥 항해가 아니고 표류할 때 사람들이 제일 공경 겪는 일이 뭡니까? 물 때문이에요. 사방이 물로 가득 둘러싸고 있어도 정작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랑, 노래를 들어도 사랑, TV에 드라마를 봐도 사랑, 문학이나 예술을 봐도 사랑, 사랑이라는 주제가 넘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여기 사랑받기 싫으신 분 있나요? 나는 사랑 따위는 필요 없어. 무슨 드라마 제목 같죠? 사랑 따위 필요 없어. 이런 분 없잖아요. 사랑받고 싶죠? 집에 가셔서 내가 사랑받고 싶어. 예,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끊임없이 사랑에 목말라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종말의 시대가 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사랑입니다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감정이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단지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요, 성경 가운데 보석 반지 같아요. 예, 보석 반지. 저는 결혼 반지는 아니고 저기 반지가 있는데, 반지가 있다면 우리 몸 가운데 반지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 가운데, 예, 여기는 큐빅이 많이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시다. 예, 자, 다이아몬드예요. 이거 뭐라고요? 예, 아니 다이아몬드. 예,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실한 근거와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부르는 감사의 찬송이에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가?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언제나 현실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쏟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30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답시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대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제 우리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내 반대편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을 주시는 한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구원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쉽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과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을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33절 34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구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어떤 행위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 우리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서 그 사랑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러주신 생명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내 감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성질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요, 내가 그냥 감동을 받아서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 그냥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믿게 되었다? 아니에요.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백날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 그 방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회사 벽에 적어놓고 굴뚝에 적어놓고 수많은 성경을 뿌려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은혜를, 능력을, 기쁨을,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을 치우지 못해서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는데 우리는 세상 것들 바라면서 그거 없으니까, 그것 내게 없으니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원생들 TV 보면서 오늘 쟤들이 아이고 왜지금 아이고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 죽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스터 트롯 보면서 열광하는데 십자가 보혈 찬양할 때 우리는 은혜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우리는 눈물 흘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냥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를 잊고 살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됐어요.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볼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거 쳐다봐요. 제 딸이 저기 서천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기숙사 가요. 기숙사 갔다가 금요일날 집에 오거든요. 집에 오면 저는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딸 좀 봐주면 안 돼. 딸은 저 쳐다보고 검청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아빠 좀 쳐다보면 안 되냐? 아빠 좀 봐주면 안 되냐? 야 아빠 좀 안아주면 안 되냐? 딸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보실 때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냥 이뻐 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 행복하고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시편 124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대답해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상처로 잡아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다윗은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찬양은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포위되었거나 포로로 붙잡혔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가련한 새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올무에 잡혀있건 그 그물에 잡혀있던 거기서 그 그물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닥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냥꾼의 그물을 찌르시고 자유롭게 풀려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편에 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자신과 남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편이 되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딴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미식축구 감독으로 전설이 된 인물인 빈스 룸바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승률 10%면 10번 싸워가지고 한 번밖에 못 이겨요. 승률 꼴찌. 근데 이 꼴찌 팀을 맡아서 9년 동안 5번을 우승시킨 명감독입니다. 그는 은퇴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승리는 습관입니다. 안타깝지만 패배 역시 습관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도 최선의 선택을 하여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쟁취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또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이런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가 겨우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넉넉히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닥쳐진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을까요? 힘든 일이 많을까요? 좋은 일이 많을까요? 힘든 일이 많을까요? 내 앞은 주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내 앞은 탄탄대로 즐거운 일만 가득할 거야.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숱하게 넘깁니다. 사람들이 우고 죽이지 않아요. 막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상황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켜보자면. 그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묘사하면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의 길이 일상의 삶이었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해요. 휘페르니코멘. 따라서 거의 휘페르니코멘. 어려운 거 자꾸 시키죠. 휘페르니코멘. 이 말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가장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완전한 완벽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이나 힘 때문에요? 아니요.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우리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길이 하나님이 아닌 길이요. 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일은 아니야. 그래 아닐 거야. 맞아 아니야. 포기를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완벽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붙잡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평안할 거야. 너희는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을 거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용기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긴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기적 승리, 형통, 축복 이것보다 아픔과 괴로운 일들이 걱정, 의심이 이렇게 많은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내 몸은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모든 삶이 형통할 때는 거룩하고 신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만 떠나게 만들어. 그 결과 어디로 끌고 가시는 줄 압니까? 부모, 형제, 성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 이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일이십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8절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의 정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의 참 고백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아픔과 눈물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거 면하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무서워하는 쪽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설레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냥 의무감에서 만납니다. 그냥 집에 학교 갔다가 돌아가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공처박혀서 아무것도 그냥 지 할 일만 해요. 말도 안 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아빠 하면서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되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시련, 아픔, 눈물이 있는 삶의 현실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괴로움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주님 부르면 주님께서 그 내 편이 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 제가 늘 형통을 이야기하죠. 형통은 어떤 일, 아무런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운 삶 속에 우리가 붙들 우리 아버지 내 편이신 주님이 계셔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신 주님이 합시다. 계속 내 편이신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게 해주실 그분이 내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가득합니다. 괴로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누리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힘들고 여전히 우리는 팍팍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아버지, 왜 이까지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많으며 우리의 일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된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우리의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한 사랑, 그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다른 괴로움들이 우리를 둘러싸 때로는 숨막히게 괴로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괴로운 일도, 그 어떤 수많은 유혹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넉넉히 이기리라, 이 고백처럼 우리가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가시오. 주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며 힘내어 우리의 이 상황 속에 승리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시니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기를 원하며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